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모여서 기도할 때 약속의 성령을 체험하게 된 그 날을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오순절에 경험된 성령 강림은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생일과 같아요. 생일과 교회의 시작.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 기도하는 곳에 임하십니다. 주님은요, 이 성령님이 오시고 선물로 오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 39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는 자가 받는 성령 선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부활하기 전이고 그 다음에 승천하기 전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제자들과 그 믿는 사람들이 약속의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은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실제로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을,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에, 그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담대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의 그 말씀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오는 것처럼 역동적인 변화가 경험됐고, 역동적인 무엇인가가 그들의 시면에서 경험됐고, 그 성령님을 쫓아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말은 유대인의 사고 안에서 이 심장과 배는요,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중심에서 성령이 경험되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시면의 깊은 곳에서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깊은 곳 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고, 거기서 성령님의 일을 하시니 그것이 그냥 생수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역동적인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재미나는 건요, 헬라의 이 사고는요, 그리스의 사고로는 이 배는 사람의 욕망의 근원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돼요. 결국은 사람의 그 정욕, 그 욕망의 근원지 안에 그 원천 속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성령이 그 원천지, 죄와 그 정욕의 그 근원지에 임하면서 거기에서 거룩하게 되니, 거룩한 영향을 받으니 정결함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 충만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역동치는 경험을 했다는 것, 그것이죠. 그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 그 생수의 강의 능력을 그 배에서, 그 목마름에, 그들의 그 원천적인 그 원천인 그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다른 경험이냐면, 예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밖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수를 공급받아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들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밖에서 경험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내면에서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경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삶을 업사이드 다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사이드 아웃 할 수 있도록 겉과 속을 다 바꿔버리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 성령님을 경험한 그 장소, 그 예루살렘은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거기는 실패의 장소예요. 패배의 장소이고 아픔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곳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한 장소잖아요. 주님을 모른 척한 장소잖아요. 주님이 못 박혀 죽을 때 외면했고 도망가고 멀리서 보았던 그 장소인데, 거기서 다시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못 박인 그 죽인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오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위에서부터 입을 능력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도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 사실을 알았지만 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막 증거했을까요? 그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도 제자들에게는 그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아직 그 정도 용기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죠. 뭔가는 했겠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없어요.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없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부활을 증거했다라면 아마 재판도 없이 다 돌맞아 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겁을 내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께서요, 성령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라고 그 날짜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증인이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한 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며 기도한 제자들과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녹록하지 않죠. 어렵죠. 실패도 있죠. 살다 보면 배신도 당하죠.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할 때도 있죠. 이런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게 예루살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도 그 어려운 그곳에서, 힘든 그곳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려우십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성령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을 입으면 그것이 안에서부터 내재적인 힘을, 그 성령님의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도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즉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이죠. 이것은 영적 진리입니다. 인내로 기도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때 기도와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생수의 강 같은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그 영향력을 받아 변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요, 제자들과 그 믿는 모든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을 거기에다 생동감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활력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흙을 가지고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부어 넣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의 모습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능력을 입은 것 같았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었어요. 이전에는 삶을 목말라 했어요.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배에, 그들의 시면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목마름이 채워지는 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지켜야 할 만한 놀라운 가치가 있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3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정확히 제자들의 문제를 아셨어요. 이들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주님은 아직도 우리가 갈등하는 것 중에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목마를 때 예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를 믿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육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의 강이, 그 이전부터 이사야 때부터 예언된 이 생수의 강이 우리가 경험되어지면, 성령을 경험하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고 육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기에 인간은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인간의 목마름을 아셨고, 그 인간의 목마름이 주님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약속의 성령으로 해결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그 이전에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질 때 여러분, 육적인 목마름도 함께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혹시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잖아요. 어떤 것을 가졌더라도 늘 목마른 그 목마름,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육신이요, 동물도 그렇고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을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 영혼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 돌아갈 그곳, 영혼의 본향, 영혼의 그 주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저는 바로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할 때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 나아갔을 때 그 목마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임재하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이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그 목마른 영혼에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그 주님을 통해서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권위, 그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거기에 성령님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들을 고쳐주며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시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상했던 건 제자들이 예수님과 있으면 목마름이 채워지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다시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하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들이 다시 목마름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함께 있다라고 믿었고 실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나고 장사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생수이신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자 다시 목말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날 때 그들의 목마름이 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 끊어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을 구하여 주시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문제가 언제 응답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사건이 경험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요, 오순절에 그 다락방에서 방언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심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요, 약속의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그것을 경험하며 그들이 느끼는 새로운 힘,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 확고한 믿음 같은 것들이 경험되면서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변화 중에 가장 그 큰 경험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생수의 강을 경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이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제자들의 심연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죠. 거의 가로친 거가 빠졌는 모양이에요, 저 슬라이드에. 그래서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영이 있는 그곳, 그 깊은 곳에 임하시면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연 깊은 곳에 오시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구속의 사건을 해주신 것, 용서해 주신 것,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아버지 사랑에 무너지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녹아버린다는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시면서 이제 주님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다른,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체험하고도 변화된 삶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부어짐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그 깊은 곳에 실제로 역사하시고, 그 실제로 역사할 때 우리의 입술은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사건이 되고,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되어지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 있겠어요?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중보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생수의 강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잠깐만요. 뭘 도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언제요? 지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때만 했던 게 아니라, 오순절에만 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순간에 그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한 번에 바뀌면 좋겠지만 이게 한 번에 바뀌질 않더라는 것이죠. 제 경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경험이 그래요. 서서히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변화되어지는 증거가 있을 정도까지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그 시간이 계속 갔으면 좋겠지만 그 은혜 받은 게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음을 우리도 알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내가 내 마음으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의 자리를 했는데도 참 3개월을 넘기기가 어렵고 6개월을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뭐 은혜 받았는데 3개월에 이래 라고 낮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걸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의 3개월에 2개월에 일주일의 변화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가 일어나니 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도 변하고 싶다, 나도 저런 하나님을 만나 변하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순간에 그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런 기쁨으로 살고 싶다, 내 가정도 저런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드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가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권능을 받으려고 그래요.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능이 없더라도 예수의 이야기를 하며 증인이 되면 되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의 증인의 변화된 삶이 있고, 거기에는 도전이 있고, 거기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하기 시작한 것은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귀신 쫓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증인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분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지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은 후에 예수님과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체험된 것을 그냥 쭉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학을 공부한 적도 없어요.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냥 만난 주님을 그냥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도전을 받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찔림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서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말로 했던 것에 들은 거 놀라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고, 어떤 이들은 거기에 또 술 취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나타난 현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순절의 그 체험이 요즘 우리가 늘 말하는 방언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아요. 방언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인의 믿음을 위한 좋은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그것은요, 구원의 상징도 아니고 증표도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듯이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이 방언의 부분은 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이 방언의 논쟁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에 경험된 방언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방언이고 그것을 논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임재가 내적인 것에 있었고, 이제 사람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의 붙잡힘을 받아 인도하심을 받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알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하게 했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앞에 자기 일을 겸손히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성령의 임재를 요엘의 예언의 실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은 끝까지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가 성령의
충만을 얻으며 생수의 강을 경험하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귀가 열리게 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를 요구하고 세례를 요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을 성령의 선물로 바꾼 거죠. 그날 성령의 선물로 받은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받음으로 제자된 사람이 3천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증인들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증인의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배에, 그 내면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풍성한 삶, 그 생수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순절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풍성한 삶을 주님 안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삶이 풍성한 삶입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께서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쓴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목적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목적되어서 이끌어지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 풍성한 삶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이 지난주였는데 다시 한번 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그것, 제자의 삶을 감당하는 것, 그것들이 감당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는데 우선순위 바뀝니다. 생수의 강이 경험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에서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는 것이죠. 내면에, 내 심령에, 내 영에 있는 그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악한 것을, 죄된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니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놓고 이제 주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신약에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받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수천 년 전부터 이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니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를 늘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이끌어가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드리면 그 드린 만큼 더 우리는 변화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가치와 그 주님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계속 바꿔가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끔 거룩한 변화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보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아멘. 작자 미상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맨날 놀던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가 갑자기 교회를 다닌다는 걸 알고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자네 요즘 교회를 다닌다며? 그렇다네. 야,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알 수 있겠지? 그럼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좀 물어봐도 될까? 뭘까? 야, 삼위일체가 도대체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가 살아생전에 설교 몇 번 한 줄 아나? 아이고 잘 모르겠는데. 야, 그리고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왜 교회의 그 이름도 다 다르고 교단도 다르고 뭐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침례교 있고 성결교 있고 루터교 있고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아나?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야, 그리고 또 무슨 사입이라는 종파도 있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 그래 나도 그 뭐 좀 마음이 좀 힘들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걸. 그러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면서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구만 당신. 자네 말이 맞네. 아는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게 없네. 그래서 참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나는 주정뱅이였고 빚이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 저녁마다 처자식들이 내가 술 취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했고 그 가정은 정말로 지옥과 같은 삶이었지.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 이제 술을 끊고 빚도 갚아가며 우리의 가정은 참 행복해지고 있어. 이제 아이들이 나를 들어오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거든. 이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또한 나는 내가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지 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향성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서 2장 20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에 나를 위해서 살던 그 모습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살아계신 성령님이 임재할 때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며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생수의 강이 내 시면에서 경험되어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가치를 먼저 우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거룩한 자녀로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탄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지금 우리가 받아 이제 그 능력으로 실제로 살아가며
주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거룩한 성령을 경험하며 주님의 모습 닮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 살지 못하여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심령에 확고한 결단하여 이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으로 이제 주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